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11월 두 번째 주일인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훈훈한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이었던 어떤 삶이었던 무조건 감사, 오직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그 역사가 믿음 속에 있는 감사할 때 이러한 축복 열매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표대를 향합니다. 여러분 어느 일을 목표하고 있습니까? 제가 워낙 좀 과학을 좀 못하고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어떤 한 과학자가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과학 잡지에 글을 하나, 그러니까 논문을 하나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인간의 죽음은 결코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과학자가 어떤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연구를 짤막하게 이렇게 요약을 한 거를 읽어봤습니다. 그 과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 속에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에너지 하나가 있대요. 그게 와트수로 말하면 20와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충 공부하시면 아는 것처럼 에너지 분리변의 법칙이 있잖아요. 에너지의 형태는 변하지만 에너지 없어지지 않거든요. 우리 지구상에 제가 지금 말을 던진 이 에너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형태를 바뀔 수는 있을지라도 한번 에너지가 한번 있는 그 에너지가 이 우주 속에서 없어지는 법은 없다는 거죠. 근데 인간을 다 죽음으로 몰고 가고 다 태워도 인간 속에 있는 그 속에 20와트의 에너지가 도대체 없어지지 않는 에너지가 있대요. 근데 그 에너지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에너지랍니다. 그 과학자가 과학으로 밝힌 거니까 어떤 근거였는지 어떤 실험을 통했는지 과학자가 저도 세계적인 과학 잡지에 그거를 발표할 정도에는 그렇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했겠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인간 속에 아무리 죽어도 아무리 태워도 인간 속에 없어지지 않는 한 가지 에너지, 그건 20와트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게 어떤 목표, 어떤 인생의 꿈을 갖든 그들의 몫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표대가 뭐냐? 인생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의 골이 무엇이냐? 하나님 만든 인간은 참 놀랍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배우고 또 그런 책을 보고 그런 거를 말할 때마다 참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인간 속에는 그가 어떤 목표를 세우든지 세운 목표대로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왜 성공하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 뛰어난 것도 아니고, 머리 탁월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 환경이 되는 그것도 아니고요. 성공한 사람은 그 심령 속에 성공의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성공하게 돼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정확한 거거든요. 인류가 살아왔던 거니까.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가? 그 사람은 실패의 목표를 정확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시간만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 증명해 볼 수 있겠지만 짤막한 설교 시간에 그런 것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정확해요. 지금도 여기 있는 분 중에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고 인생을 실패의 목표로 세운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 있고요. 인생 행복의 목표로 세운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 있고, 인생을 불행의 목표로 세운 사람은 불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바꿔치면, 그렇죠? 이거 상담학 쪽에서 보면은 옛날에 저희 선생님이었던 정태희 목사님이 늘 말했던 것처럼 상담의 가장 귀한 마지막 단계는 뭐냐? 운전사 바꾸는 것이다. 네 속에 너를 이끌고 가는 운전수, 그 운전수 바꿔치면, 좋은 사람 앉혀놓으면 그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답거든요. 근데 이 운전수가 안 바뀌면 이 운전수가 좀 괴팍하고 늘 힘들고 우울하고 막 이러면 그 운전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맞아요. 하나님 만드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표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세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주님이 맞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맞다면 여러분은 그 신앙의 깊은 세계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리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세운 목표가 이 땅의 것이 맞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깊은 단계를 들어가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표대가, 여러분의 인생에 세운 목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난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데 어떻게 달려가는가?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의 표대를 어떻게 정했는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에 표대를 맞춰놨어요. 이 땅의 모든 삶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과학자의 말대로 인간 속에 끊임없이 죽어도 없어지지 않은 에너지, 아무리 태워도 몸을 태워도 없어지지 않은 에너지 20와트.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는 하나님만, 하나님 앞에 갈 때만 그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많이 믿든 적게 믿든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날씨, 단풍이 정말 기가 막히게 물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상, 이런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표대가 내게 없다면, 여러분,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있나요? 내가 여기 앉을 사람이 있나요? 그 표대 없이 만약에 여기 앉아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어렴풋이나마 그것이 강하든 작든 어떤 차이가 있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 속에 근본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있다. 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 땅에 짤막한 7, 80, 90인생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거를 믿는 자들입니다. 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있음을 축복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맞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상급이 있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새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끝낸 아이들이 지금 논술 쪽에 아주 학원 다니면 난리법석이라고 합니다. 왜? 수능을 많이 어렵게 해서 못 본 친구들은
마지막 다시 한번 그 대학에서 보는 논술에 승부를 걸어야 되겠기에 이 학원 두드리고 저 학원 두드리고 이 자리 없고 저 자리 없고 열심히 애쓸 거 아닙니까? 그들의 인생이 대학이라는 목표를 세워놨으면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워낙 대학의 전형이 복잡해요. 한두 군데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대학은 이런 전형이 있고 저 대학은 저런 전형이 있고 다 다른데 여러분 정말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학생이라면 그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맞춰서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크든 작든 우리의 기본적인 한바탕 없앨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내 가슴 속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니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오늘 봉도가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한번 던져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인생을 살기를 원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사도 바울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살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신앙의 가장 귀한 그 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은 삶이다. 전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토마스 하켄퍼스의 가장 탁월한 책 중에 기독교 고전이라는 책 중에 한 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더 깊이 말하는 것 같아요. 토마스 하켄퍼스의 책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좀 깊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라. 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말인가? 그냥 예수님이 뭐 이런 분 저런 분이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메시아 사역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러 오셨고요. 그 일이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일이에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내 속에 어떤 것이 강하게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많이 봤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 죽은 존재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그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저 영원한 세계를 향해 나가면서 어떻게 그 삶을 살았는가?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소개하고 내가 살았던 삶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왜? 여러분도 본받아서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런 삶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능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산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마저 통과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올랐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일으킴을 당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와 함께 앉혀있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걸 고백하고 통과한 자지만 사도 바울이 알았던 한 비밀이 있어요. 이것은 이례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압니다. 죽음을 압니다. 그리고 부활을 압니다. 그걸 경험한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이 이것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삶의 놀라운 진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저 한번 내가 옛날에 그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을 믿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찝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 어디가 잘못됐는가를 찌워놓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는 것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세계를 살아보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거였구나. 여러분, 어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신앙에 충만하고 너무 믿음이 좋고 기도를 세게 해서 한 3시간 동안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바가지는 아내라든지 때로 남편의 신경적인 잔소리라든지 자식의 짜증성이 팍 하고 막 하고 어떤 분이 다치면 여러분 그래도 허허 웃을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에 대항을 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나 십자가 고난 알아. 통과했어. 많이 진짜 맞아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알아. 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동참한 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사는 인생에 분명히 어저께까지 내가 예수의 십자가 고난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과했으면 오늘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오늘 내 인생에 나를 괴롭히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옵니다. 그러면 어제 것하고 이겨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어제 거는 잊어버리고 오늘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그 일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죽고 그리고 부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오늘 내게 닥치는 문제, 그것이 사건이든 어려움이든 환난이든 역경이든 사람의 갈등이든 사람과의 상처든 여러분 그게 던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속에 욱하고 올라오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 속에 욱하고 올라오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이 뭘 말하는가?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뒤에 걸 잊어버린다. 내가 뒤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위대한 삶을 살았던 내가 어떤 못난 삶을 사는 걸 잊어버리고 지금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다시 십자가의 고난으로 푸는 것입니다. 십자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음으로 푸는 것입니다. 십자가 함께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푼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예를 들게요. 오늘 정말 너무 힘든 어떤 문제를 만나서 어저께까지 참 좋았는데 오늘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조롱받을 때 그 문제로 조롱당할 수 있고요. 업신여긴 당할 수 있고 침뱉음 당할 수 있어요. 그 문제가 내 마음을 막 휘잡을 수 있어요. 그걸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뭡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정말 죽은 자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 막 뻗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신앙 있는 사람도 어떤 환경과 조건과 문제를 오면요 저부터 뻗댑니다. 자꾸만 살을 표현합니다. 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나에게 억울한 말하면 내 속에 가만히 있겠습니다. 내 감정이 막 유동치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변명하겠죠. 변호하겠죠. 여러분 그 우리 속에는 다 문제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면 어저께 참 좋았는데 오늘 당장 어려운 문제가 오면 내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나고 휘청휘청거립니다.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도가 오늘 하는 말이 뭐냐? 어떤 말이냐면 너 어저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과했을지라도 오늘 너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거든 다시
이루었다 하지 말고, 온전히 이루었다 하지 말고, 붙잡았다 하지도 말고, 어쨌건 잊어버리고 다시 그 고난 속에 받아들여라. 예수님이 도서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뭐라고 말할 때 가만히 침묵했거든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속을 북북 긁든, 누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힘들게 말하든, 어떻게 하든, 환경이 여러분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든 침묵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모든 고난, 육체의 고난을 침묵하셨어요. 입을 꼭 다무셨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문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드러내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인생의 여러분의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주를 바라보고 나가는 표대가 있다면 그 모든 인생의 환경과 조건과 문제는 여러분을 죽이는 문제예요. 내가 없는 문제. 여러분,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자꾸만 난 신앙이 괜찮은 것 같은데 자꾸만 그 앞에서 무너져요. 또 그 앞에서 무너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랑하는데 단언컨대 난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을까요? 사도 바울은 매 순간 이 문제를 문제할 때마다 어떤 문제인지 어떤 삶의 모습이든 간에 늘 그가 풀었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풀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의 배반이든 환경의 어려움이든 누가 나를 업신여기고 감옥에 집어넣건 어떤 것이든 간에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풀어냈어요. 제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저께 기도하러 와서 1시간 반 정도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 봤어요. 계속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 속의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삶이 어떤 삶이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요 부활은 어떤 차이가 있냐십니까? 천차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 여러분 인간의 사람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요 영광이에요. 부활은 영광이에요. 좀 쉽게 설명할게요.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통과하지 않으면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그 문제는 사사건건 내 발목을 잡고 내 감정의 발목을 잡습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모든 순간에 어떤 문제를 당할 때마다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풀어내지 못하니까 뭡니까? 그 문제가 늘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내 삶의 발목을 잡고 내 감정의 발목을 잡고 끊임없이 그런 생각할 때마다 속에서 욱욱 올라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우주의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예수의 부활을 잡은 적이 있나요? 인간의 어떤 갈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끌어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단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광을 만진 것이 없어요. 발목 잡는 것이 있나요? 없어요. 이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풀어내기 시작하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사람이 여러분 속에 마음에 상처 주고 한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상처를 주는지 여러분 인생에 영향 미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여러분 속에 정말 쩔쩔쩔매서 환경, 더 이상 그 환경이 부활까지만 풀어내면은 여러분 인생의 발목 잡지 못합니다. 인생의 모든 질병도 어떤 것도 결코 발목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를 풀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또 앞에 문제가 다가오면 그걸 똑같이 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사람이 화를 내온다, 그때 뭡니까? 이 말씀 생각하고 고난, 주님은 침묵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죽었어요. 그 풀은 딱 나가보십시오. 정말 부활의 위치가 딱 올라오면요, 더 이상 사람의 괴롭힘, 사람의 갈등, 그게 여러분 인생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 없어요. 왜?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목 잡은 우주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멘? 전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놀랍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하였노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도 바울이 신앙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환경, 모든 사람의 대함 속에서 자기대로 풀지 않고, 감정대로 풀지 않고, 자기 성격대로 풀지 않고, 자기 이익대로 풀지 않고 그냥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풀어내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얼만큼 간절한 소망이었는지 내가 너에게 여러 번 말하였거나 이제도 말하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한다. 왜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있느냐? 여러분은 불신자를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많은 사람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있어요. 이 말의 의미입니까? 십자가 예수의 메시아야 그 위대한 축복의 사역을 알지 못하고 반대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배는 신은 뭐라고요? 배입니다. 자기 이익이란 얘기예요. 그들은 영광의 부끄러움을 갖고 있어요. 부끄러움의 영광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 속의 모든 것은 땅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익 때문에 반응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과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은 내 이익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어떤 것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것은 뭡니까?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내가 받아놓고 죽어야 다른 사람이 세워져요. 나도 들이받으면 다른 사람 다 무너집니다. 누가 한쪽에서 화를 내면 어떤 한쪽은 참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걸 어떻게? 예수와 함께 은혜로 참아내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으면서 부활하면은, 우리 집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자기의 하는 것을 모릅니다. 불쌍한 마음에 자기를 죽이는 원수 앞에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고 죽음을 통과하면서 부활이 이른 자예요. 이게 만약에 모든 대인관계 속에 이런 축복이 있다면 얼만큼 놀랄까. 여러분, 모든 대물관계 속에서, 환경과 조건과 모든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풀어낼 사람은 얼만큼 놀랄까. 여러분, 그 위치에 딱 서는 순간에 이상의 우주가 여러분의 발목을 앉았습니다. 환경과 조건과 사람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부활의 위치에 서 있는 여러분의 발목을 앉았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송을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 여러분 어떤 땅을 취하기로 하십니까? 우리 앞에 있는 땅, 갈렙의 말처럼 철옹성 철벽이고요, 어마어마한 철갑 전차부대가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자아예요, 나예요. 우리가 취할 땅은 세상의 영토가 아닙니다. 가장 정말 중요한 취할 땅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내 이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욕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강한 성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어려움들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어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한 해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주님, 이제 내가 취할 땅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위대한 삶,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난 죽노라 고백하고 자랑하는 위대한 삶,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진 위대한 축복의 삶, 하늘의 심권자의 삶, 이런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문을 사랑하시고 나의 역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이거 날마다의 삶 속에 이루어진 삶을 살겠습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내가 취할 땅이, 내가 취하여 얻을 땅은 이 세상의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 내 자아임을 나는 선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많은 인생의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 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영광의 삶을 살아라, 오직 이 한 가지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가장 우리가 취할 철옹성과 철병과 가득한 그런 정복하기 정말 어려운 땅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음으로 이 땅을 정복합니다. 날마다 죽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동참하고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함으로 이 땅을 정복합니다. 이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시기 바랍니다.